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자리에 이 종을 부르셨습니다. 뜻이 계셔서 부르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실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의 양력 소개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보니까 60년 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 맡았어요. 그래서 사실 거의 60년이죠. 59년에 대학 졸업 맡고 그때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다녔는데 우리 실험실에 실험기구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 교수님들이라고는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리고 교과서는 국문으로 된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청년들 많이 공부하시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학사학위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이제 졸업하고는 뭐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때 동숭동에 우리 물리학과가 있었는데 이화동에 법과대학이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지나는데 보니까 광고가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은 미국 대학 교수님들이 오셔서 미국 대학원처럼 가르치는 대학원을 이제 시작한다. 그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라고 시작하는데 거기는 시험만 붙으면은 어느 학과를 졸업 맡아도 괜찮다. 근데 또 보니까는 선택 과목 시험이 있어요. 선택 과목에 행정대학원 시험에 수학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리과 나왔으니까 수학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험 보면 잘하면 붙겠다 하고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서 시험을 봤어요. 요즘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들이 시험 보는 데 대해서 몇 점 받았느냐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때 학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친구들하고 놀고 열심히 과외 활동을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생활이었었는데 요즘 학생들은 맨날 점수예요. 점수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붙으면 된다.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행정대학원에 시험 보는 사람이 대개 법대 나온 사람 아니면은 물리대 정치과, 상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봤지, 공과대학 나온 사람도 본 사람이 없고, 물리과는 더욱이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본 이유는 그렇게 선생님도 안 계시고, 실험실도 없는데, 미국 대학은 어떻게 가르치시나. 그렇게 해서 그게 궁금해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 많이 봤죠? 수학 시험은 0점도 되고 100점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보통 영어니 국어니 이런 거 100점 맞기가 어렵지만은 수학은 100점 맞을 수가 있어요. 시험 보니까 내가 아는 문제가 둘이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점 받으리라고 알았다고요. 얼마 있다가 한국일보, 그때는 한국일보를 많이 볼 텐데, 한국일보에 그 3면 톱, 사회면 톱이에요, 그게. 그때는 4면 신문이니까 3면 톱에 기술자 천대 항의한다. 그게 제목이고, 물리과 출신이 행정대학원 수석 입학을 했다. 그런 내 사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수학 100점 때문에 1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하여간 행정대학원에 물리과 출신이
1등을 했다. 여러분, 저는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았고, 그 장학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글을 보셨어요. 그리고 왜 물리학을 계속 공부하지 행정학을 하느냐, 행정학은 아무나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미국 가도록 주선을 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저는 사실 행정학과에 대학원에 들어가니까 첫 번째 뭘 배우는지 아세요? 통계학을 가르쳐요. 요즘은 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행정대학원 가면 법 외우는 것밖에 안 했는데 통계학을 먼저 가르쳐.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확률론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뭘 가르치는지 알아요? 여론조사를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뭘 가르치냐면 조사방문론을 가르쳐요. 거의 다 수학이에요. 근데 제 동기 동창들은 수학을 다 잊어먹었어. 이공계계통이 아니니까 대학에서 수학을 안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학을 안 배웠지만은 그 수학을 배웠는데 이건 뭐 얼마나 쉬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A는 누가 하겠어요? 수학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행정대학원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론조사의 핵심은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을 모으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실히 달라지고 오차의 범위가 나타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행정대학원이 재밌는데 이승만 박사께서 물리학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학과 과정도 하고 인턴, 그때 59년 1월에 생긴 것이 원자력원이에요. 한국 정부의 최초의 과학기술 행정을 하는 부서가 그때 생겼어요. 근데 그 원자력 원장을 누가 하시냐면은 문교부 장관을 이미 하신 분이 원자력 원장이 되셨어요. 김범린 박사라고 철학 박사 유명하신 분. 아마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들께서는 기억나실 거예요. 김범린 박사 하시면은 독일 철학 박사세요. 그분이 원자력 원장이에요. 근데 저를 거기에 인턴으로 물리과 나온 데가 갈 사람은 거기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보냈기 때문에 갔더니 김범린 박사께서 정군, 자네 다른 부서 가지 말고 원장실에서 나하고 같이 근무하자고. 그래서 원장님 비서가 됐어요. 여러분, 만난다는 것이 인생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분을 만나죠? 이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라고. 믿으세요? 만남이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났냐. 아마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돌아보시면 내가 누구를 만났나.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떠한 결정을 줬느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선지자의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니죠. 그런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라, 어둠이 땅을 가릴 것이며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희망이 있고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게 예언자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참 암담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이 암담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20세기 초가 얼마나 암담했어요. 나라를 잃었잖아요. 그죠?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그 전에 우리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셨는데 대한제국이 사라진 거예요. 고종께서는 독사를 당했다고들 다 그러죠. 그리고 순종 마지막 임금이 그만두니까 그래서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사 많이 배우셨죠? 배웠어요? 근대사도 옛날 거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 질문이 있어. 15세기에 그때 15세기에 우리나라는 이시조선이었죠.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어느 수준이었었나? 공부들 했죠? 안 했어요? 시험에 안 나니까 안 배웠겠다. 그치? 그런 거 시험에 안 하고 왜 우리나라 교수들은 서양 과학사는 가르치고 우리 과학사는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과학사를 공부를 했어. 한 것뿐이 아니라 전 세계를 봤어요. 15세기. 그때 우리나라 15세기에 중요한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계셨어요. 누군지 알죠?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15세기 때 전 세계 과학기술에 가장 혁신적인 것을 이룬 것을 45개를 일본 사람들이 뽑아봤어요. 45개. 근데 그 중에 일본 사람이 해놓은 게 몇 개인가? 몇 개겠어요? 몇 개? 2개? 참, 영나라니까 아주 잘 봐주네. 0이야, 0. 일본 사람이 한 건 0이에요. 중국은 몇 개겠어요? 중국은 4개. 그러면 0 먹으면 41개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빼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과학기술의 업적의 역사나는 역사의 20개는 다른 나라들이 다 한 거고,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21개죠? 그 어느 나라가 해야 돼? 우리나라에 했어.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건 안 가르치고 맨날 서양 사람들 데카르트가 뭐를 했고 뭐 이런 것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따져보니까 15세기에 최고 가는 과학기술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마 이런 거 안 배우셨을지 몰라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20세기 초에 정말 깜깜했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아니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에서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민족의 스승은 누구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그렇죠? 민족의 스승. 그리고 그때는 보수 진보를 놔두고 임시정부를 만들면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모셨어요? 이승만 박사예요. 그건
임시정부가 5개, 6개 만드는데 항상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에요. 그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셨을 거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알아야 돼. 그런데 또 임시정부 중에서 최근 어저께인가 그저께 상해에서 우리 임시정부 했던데 뭐 애국 지사단 했던 거 찾았다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때 임시정부를 끝까지 중경까지 후퇴해가면서 하고 윤봉길 의사, 이봉찬 의사 이런 분들을 지휘하면서 반일 항일 운동을 한 분이 누구예요? 김구 선생이죠. 근데 이승만 박사,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님이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암흑의 시대 속에서 희망을 갖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쓸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나라가 될 건가 하는 데 대한 구상을 다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민주주의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나라다. 이분들이 그걸 가르치셨어요. 왜냐? 그분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예수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분들은 전 세계의 주류가 어디가 옳은지를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집회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주거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아니,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러한 자유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freedom from fear. 공포에서부터 자유로운 게 자유 중에서도 자유예요. 공포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스러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됐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수립한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대한민국, 대한제국은 이제 끝났으니까 대한민국이다 이거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국민이 소유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다. 우리 젊은이들 그거 꼭 가슴에 지녀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이렇게 하면 될까? 이 생각을 나는 내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는 중학교 다니면서 천막교실에서 공부했어요. 피난 중이니까 6.25 때. 고등학교 와서 또 천막교실에 공부했어요. 왜냐?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천막을 짓고 거기서 공부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대학을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년 동안을 천막에서만 공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우리의 거다. 대한민국의 장래는 우리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생각을 항상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저개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가가 되고 개발도상국가에서 중진국이 되고 중진국에서 선진국이 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칸칸
까만 중에서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알았지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저는요,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을 초인류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초인류 대한민국이란 단어를 많이 들으셨어요? 선진국이 되겠다 그 얘기들은 들었지만은 초인류 국가가 된다. 초인류 국가는 선진국에서 되는 게 아니라 선진국보다도 더 중요한 나라예요. 초인류 국가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한 나라가 초인류 국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 저하고 같이 예배 봤는데 머리에다 꼭 기억나는 게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초인류 국가다.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초인류 국가예요. 돈이 많은 나라가 초인류 국가가 아니에요. 노래를 잘 불러서 초인류 국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 제가 그랬죠? 제가 60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여러분 60년 후에 여러분이 돌이켜보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로서 어떠한 생각을 했고 그거를 위해서 어떻게 미래에 대한 기획을 했느냐.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능시험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수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줄 줄을 아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경 읽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틀림없이 주시는 명령이 계시다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된다. 어디 무슨 취직해서 내가 정규직, 비정규직, 최저임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고 다 우리가 따지는 거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원하시는 걸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게 다른 거라고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아마 뒤에서 슬라이드를 하시는 분 10페이지를 봐주세요. 10페이지를. 이걸. 여러분 혹시 로렌 커닝엄 만나셨어요? 로렌 커닝엄은 열방대학교라는 데를 만들어서 20세기에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에게 제일 많이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이 로렌 커닝엄. 하와이에 가면 열방대학이라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시간 되시고 여유가 되시면요 자녀분들 한번 거기 가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봉사하면서 예수님 만나도록 거기 가면요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몰라요. 하도 많이들 기도를 해서 기도가 쌓이고 오시라 거기 가면은 진짜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해요. 그 하와이 코나라고 그 요즘 힐로라는 데는 그 화산이 있는 데고 그 반대쪽에 코나에서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기도를 해요. 로렌 커닝ham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지정하셨다 이거예요. 뭘? 초일류 국가로. 초일류 국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선정을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또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그 세계 국가조창기도에 대표하신 분이 더글라스 코라는 제 친구가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항상 절 보고 얘기해요. 너희 나라는 한반도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전 세계가 너희 국민들이 일하는 장소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일부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어느 회사 취직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일한다. 19세기의 영국 사람을 그렇게 쓰셨다 이거예요. 20세기에 그렇게 쓰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21세기 대한민국이다 이거예요. 저는 젊은 분들만 맨날 이 얘기를 해요. 왜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그럼 어떻게 쓰시죠? 이 적은 나라인데 좁죠. 근데 지금 21세기에는 국가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구가 적다. 5천만 될까요? 7천만 통일되면 7,500만 될까요? 넉넉하다 이거예요. 중국의 한성보다 지금 천만해. 이제는 21세기에는 과학기술 문명인 발전돼서 오늘 내가 딱 틀어놓으면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걸 다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안 그랬대요. 어디든지 하루면 다 갈 수 있고 우리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나라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개척하느냐가 문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원하는데 여러분을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들으시라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과 나오고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하겠다고 행정대학원에 들어가서 미국 사람들 강의를 들으니까 행정학이라는 게 수학을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이제 앞으로는 통계 안 모르면은 사회과학을 못한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 총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려요. 신학대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먼저 가르치셔야 되고 그리고 과학을 가르치셔야 된다고. 왜냐? 이제는 앞으로는 과학기술 시대가 점점 더 발전할 텐데 목사님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정말 멋있는 설계 한번 하시면은 우리 젊은이들을 생애를 확 바꿔놓으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하니까 정성훈 청장은 그러겠다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미래는요
미래는 너무너무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왜 외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 속에만 뜨면은 어떤 사람의 경력도 금방 다 알 수 있고, 시험장에 가서 이것만 갖고 있으면 공부도 할 필요도 없이 100점 맞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판단력을 길러야 돼요. 선택을 하는 걸 제대로 하고,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저는 사실 대학원 1학년 때 그 김범민 박사님 조교를 일어났는데, 제가 미국을 안 갈 수가 없죠. 대통령께서 다 마련해 줘서 미국에 박사학위를 하러 떠나는데 저를 부르세요. 부르시더니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았어요? 정건, 미국 가서 박사할 건가? 그래서 제가 해야죠. 그랬더니 그래. 하고 싶은 게 뭐야? 노벨상 받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벨상 받아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 노벨상을 리 앤드 창 양이라는 두 학자가 56년도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벨상 받으면, 그랬더니 김범민 박사가 가만히 계시더니, 자네가 만약에 미국 유학 가서 박사 받고 노벨상을 받으면 그게 한국의 과학인가 미국의 과학인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미국의 과학이죠. 얼굴은 동양 사람이지만은 사실 채닝 양이나 청다울리는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페르미라는 유명한 미국 교수할 때서 공부해가지고 그 페리티에 관한 논문을 써가지고 둘이 노벨상을 탔어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언제 노벨상을 받느냐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 상 받는 게 중요한 것 같던데. 근데 김범민 박사는 절대 그러세요. 자네 노벨상 꿈도 꾸지 말게. 그리고 박사도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봐. 미국에는 온 세계의 두뇌들을 다 모아가지고 두뇌 있는 애들 공부시켜가지고 자기 나라 학자를 만들고 자기 나라 교수를 만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받는 그러한 노벨상 사실 그 자기네 고향 나라가 아니야. 미국 거야, 미국 거. 그러니까 그거 풀어볼 거 하나도 없다. 가면은 미국의 정말 좋은 대학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좋은 연구소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좋은 산업계는 어떻게 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루는지, 그걸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돌아와서 자네 세대는 교과서도 없이 공부했다니까 다음 세대는 제대로 공부할 테니까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정말 하나의 미랄이 돼주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걸세. 그러시더라고요. 그분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저는 근데 미국 갔는데 대통령께서 보내셨는데 거기서 박사학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빨리 박사 끝내야겠다 해서 2년 반에 끝내고 그러고서 다시 행정대학을 공부한다고 하버드 대학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냐? 그분이 가르치신 거. 미국이 무슨 과학기술 시스템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좋은 두뇌들을 다 모으고 그 두뇌들을 이용해서 그 나라의 국력을 튼튼하게 하고 전 세계에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를 만들었느냐. 이걸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MIT라는 공과대학의 교수가 됐어. 근데 그 MIT가 있는 같은 동네에 하버드 대학이 있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가서는 행정대학원을 밤에 공부하고 낮에는 MIT 와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바쁘게 그래서 그때 쓴 논문이 개발도상국가가 어떻게 발전을 해야 갖고 있는 두뇌들이 조국에 와서 헌신하고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 논문을 썼어요.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미국 유학 간 게 1960년인데 1968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서 닉슨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닉슨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69년 1월에 해외 원조초라는 것의 처장을 임명을 했는데 누구를 임명하겠어요? 저한테 장학금을 준 그 대학 총장을 새 국제 원조 처장을 임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취임하면서 인터뷰를 뭐라고 했는지 나는 개발도상 국가를 도와줄 때 고기를 주지 않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게 뉴욕타임스에 났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내가 쓴 논문하고 너무 맥이 통해. 그래서 처음 만난 게 60년이지만 69년에 가서 내 논문을 들고 우리 한국을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읽어보시면 됐다 이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네가 생각하고 똑같으니까 내가 박정희 대통령 할 때 편지를 써서 동의를 하게 되면 한국에다 정말 한국의 두뇌들이 공부하고 일할 수 있고 남아서 나라 발전을 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인연으로 만들어진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라. 그러니까 거의 9년 전에 일어났던 했던 인연이 9년 후에 이런 엄청난 지금 카이스트는 전 세계 10대 최고 가는 과학기술대학교로 선정이 됐고 6만 명의 졸업생들과 삼성 전자의 대표회장, 회장, 연구소장이 다 카이스트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 속에서 주시는 그 일을 받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저는 가장 복된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을 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가장 복된 나라는 하나님의 선정에서 초일류 국가로 쓰는 그런 나라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김증원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김증원 목사님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커닝ham이나 또는 더글라스 코 모두가 한마디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선택한 21세기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다 이겁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어른들께서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로렌 커닝ham이 언제 알았느냐? 1970년에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물어보세요. 내가 21세기 어느 나라를 쓸 줄 아느냐? 근데 코리아라고 나오더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1970년 때 우리 그렇게 잘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71년에 한국으로 와봤대요. 그랬더니 김포공항에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시청까지 15분에 오더래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어린 아이들은 빨가벗고 다니고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두고 봐라 그러시더래요. 두고 봐라. 여러분 한강의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준비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조를 받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꿔진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평생을 어떻게 지날 수 있느냐. 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말씀드릴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제가 어떻게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증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미국 대학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나가라 해서 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서 여러분 그 원자력 발전소 지난 봄에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한다고 막 떠들리는데 UAE에 가서 우리가 만든 원자력 발전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산유국에 가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줄 몰랐죠. 눈으로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칭찬들을 해요. 다른 나라 사람하고 달리 한국 사람에게 맡기면 틀림없다 이거예요. 4대 최고가는 최신형 레이더를 제 시간에 예산에 맞춰서 품질에 가장 까다로운 품질에 맞춰서 만든 게 한국이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저희 거를 사고 싶어요. 근데 사우디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협조해서 들어오면은 꼭 주겠는데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요즘 그 일을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 일을 하시게 할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청년 지도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꼭 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세대가 할 거는 우리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다한 세대는요 우리보다도 더 큰 일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다한 세대를 위해서 공부할 거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경험 가져야 될 거 갖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바탕에 예수 중심의 삶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21세기 하나님이 쓰시는 초인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기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 우리의 젊은이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세대들도 열심히 후원을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들이 정말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좋은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간 다가오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